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일에 대한 열매가 있는지 또 후회는 없는지 또 그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2023년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고민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실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죠. 또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중요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급한 것이 먼저입니까? 중요한 것이 먼저예요? 급한 것이? 화장실에 가면 뭐부터 보죠? 네, 급한 것부터 보죠. 중요한 것이 먼저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먼저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자꾸 미루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늘 일이 닥치면 급하면 급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눈만 뜨면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 끝나고 나서 떠오면 한 달 머릿속에가 설교가 돌아가고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는 내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게 나오거나 구상이 안 되면 마음이 여유가 없고 조급해져요.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고 왜 안 주시냐고 그렇게 조르기도 하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여유로웠나 하는 것에 1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올 1년 좀 여유로우셨습니까? 아니면 조급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사람이 사는 일, 하는 일이야 대동소이 큰 게 별로 없죠. 늘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그 일을 누리고 만들어 가는데 내가 여유로웠나 아니면 여유롭지 못했나, 아마 그것이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내년에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에 내가 이거 여유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유라는 것이 뭐냐? 미뤄뒀다가 갑자기 닥친 상황이 사게 됐느냐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했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서울 대치동 아시죠? 대치동이 어떻게 유명합니까? 한국에서 제일 앞선 공부시키는데 동네 아닙니까? 대치동 앞에 수학 선생님 일타 강사가 길가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칠판을 놓고 자기가 이제 책을 만든 거, 수학책을 홍보하려고 문제를 상중하 이렇게 내서 문제를 자기가 선택하고 맞추면은 5만 원씩을 주는 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각자 맞춰서 상도 고르고 중도 고르고 맞춘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데, 한 해가 왔는데 상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문제를 냈는데 이제 몇 학년이냐 물어봤더니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3도 풀기 어려운 상이라는 문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잘못 선택했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풀었을까 안 풀었을까요? 풀었어요. 중학교 1학년. 와, 대치동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타 강사가 놀라서, 야, 니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다 푸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조기교육 시켜라, 대치동으로 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다 못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고 해야 될 일을 중학교 1학년 때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선행학습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린 참 희한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문제도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죠. 세상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육신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요. 주름살이 질까 봐 미리 화장품도 새로 좋은 걸로 고르기도 하고, 몸에 병이 들까 봐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하죠. 그런데 왜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히브리서는 영혼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급하고 다급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27절과 28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자막 안 하는가요? 네, 2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급한 문제가 뭐냐면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급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근데 급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모르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가장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준비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가장 급한 문제는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 설교 때도 이 예화를 들었는데 설교를 끝내고 보니까 그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양림교회에 계시다가 나가신 노친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집필을 주로 하시다가 진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쓴 책이 뭐냐면 죽음학이에요. 죽음학.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책을 너무너무 쓰고 싶어서 저에게 하는데 저도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책이 나오시면 저한테 먼저 주십시오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전에 설교를 오고 나갔으니까 오후에 택배가 와 있어요. 그 책이 저한테 목사님 친필로 사인해서 그래 왔더라고요. 책을 한참 오후 내내 보다가 왔습니다. 죽음을 연습하라. 죽음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하는 건데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죽음을 자꾸 미룬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말조차도 목회자가 잘 꺼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중요한 문제를 자꾸 미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닥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별반 다를 게 없다. 별반 다를 게 없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급한 문제이지만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는 누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때 시험을 본다는 거죠. 채점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사역,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준비를 육신의 문제보다는 덜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육신이나 세상의 문제는 미리 준비해서 노후 대비까지 다 해놓지만 영혼의 이 중요한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놓고 사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미루지 마라. 그리고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유롭게 산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참 어렵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죠. 설교 준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 준비가 어려우면 목사 그만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만큼 설교를 쓰는 게 수월해져야지 익숙해져야 되는데, 물론 저는 목회 경력이 짧지만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남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경책만 떠들면 설교가 나온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고가 없으면 불안하고 원고들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준비하고 설교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노하우가, 믿음의 노하우가 아무리 쌓인다 그래도 여러분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떨리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시고 정답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구원,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냔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그 십자가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해결해 놓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여유롭게 될까요?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심판의 두려움이 있더라도 사탄이 그것으로 우리를 물고 늘어지더라도 네 같은 믿음으로 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수없는 이단들이나 사탄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단단히 이겨놓고 가기 때문에, 준비해 놓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이, 영혼의 삶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유로워져. 자,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이 여유롭습니까? 아니면 다급합니까? 22년이 지나가면서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1년의 여정이 참 여유롭고 평안하고 좋았다, 이런 마음입니까?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런 염려나 걱정 없이 충분히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로 2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28절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처음에 오실 때에 십자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구원을 우리보다 누리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유롭게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이 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펴놓고 보시죠. 많은 사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 어떤 특별히 잘하는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나나 너나 택하신 모든 사람, 불러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주 넓게 초청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학동에가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가 평당 1,000만, 2천만 원씩 돼가지고 그런다. 분양이 막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대, 30대. 그럼 여러분 그게 분양 신청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쉽게 동요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해도 안 되지, 뭐 내가 되겠어, 돈도 없고 경쟁률도 높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 아파트 분양이 경쟁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분양이 되고 값도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양할까요, 안 할까요? 신청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청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탈탈 털어서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잘 믿는 사람만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신청하면, 누구나 거기에 응하면 다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미뤄요? 왜 미루냐고요? 내가 당장 지금 신청하면 당첨될 수 있어요. 당장 신청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왜 미루냐고요? 그 문제를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해주신 구원의 초청이기 때문에 나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내가 미룰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그 말씀 속에서 보십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단번이다는, 이 말은 뭐란 말이냐면 여러 번을 필요 없이 딱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10년도 믿으신 분, 20년, 30년 믿으신 분이 있는데 해마다 순간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까 안 갈까, 설교 중에도 자주 여쭤보지만은 늘 이 질문이 되면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해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작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요건 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천국 가는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이제 해라 그러니까 시끄럽게 좀 크게 하죠. 이상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지금 천국 갈 수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딱 꼬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단에 꼬시는 것이 딱 그거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미 네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겁나요.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해도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단번에 끝났어. 단번에 끝났어. 그거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 어딘가요? 다시 28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한번 택하셔서 구원에 이를 때는 여러분이 지은 죄와 아무리 크고 작고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지금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죽음도 떨치고 심판도 떨쳐버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뭐냐면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 죄와 상관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죠.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거지 내 죄로 가고 못 가고가 아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안 택하시고 그 문제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죄와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너무너무 쉬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초청권이 있다. 나에게도 당첨권이 있다. 분양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 번 확인하고 또 시도할 필요 없이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 한 번이면 다 당첨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가 자격이 있건 1순위건 2순위건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양 신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하지요. 왜 못해? 학동이가 아니라 대치동도 가서 하죠. 천국 예비는, 천국 준비는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요약해서 바로 28절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된다. 여러분, 손가락 복음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강의 때 많이 하셨단 말이죠. 이 손가락 복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가 아세요? 우리 교인님은 다 아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떤 넘버원이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옆 사람한테 손가락 찌른 게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 골고다 언덕의 제일 높은 곳에 계셨어요. 구세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죠? 여기 또 약속이죠. 약속. 지금 예수님 들어오셨으니까 안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약속. 보혜사 성령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제 새끼야. 이제 이 믿음이 컸기 때문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창조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구원 초청이 중요한데, 구세주 예수님 그 다음에 제가 했단 말이 뭐죠? 지금이죠. 지금. 대부분 여기서 다 맡기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거 대부분 알아요. 구세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데요, 그 말, 지금이라는 말을 빼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얘들 다 시집 장가가고 내가 직장생활 다 끝나고 그때 들어오세요. 내가 거룩해 해주면 들어오세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다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면 지금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이. 죽기 전에 다급해서 위급해서 그때 준비하면 늦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버리고 준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죽음과 심판은 너무 쉽게 지금 완전히 예수님께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면 무조건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는 천국을 여유롭게 누리라. 구원을 여유롭게 누리라. 두려움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희한하게 28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조건 하나를 붙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면, 조건이 뭐죠? 그렇죠, 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모든 게 다 준비를 됐는데 바라지 않는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고 미룬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죠? 예수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우리를 나타나셨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자. 여보, 그런 노래 있죠. 나만 바라봐,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랑하면 뭐예요? 나만 바라봐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성경에는 앞에 그 데코마인데 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보고 싶다. 자, 2022년에 22년 올해에 예수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년에 더 많이 보고 싶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면은 오늘 나 보고 싶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어?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 나타나실 때 우리 물어보는 것은 죄와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단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보고 싶었니? 이건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우리가 능력, 우리의 거룩한 봉사,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너 나 보고 싶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너무니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살아가면서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도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다 보고 싶어.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날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보고 싶어. 근데 보고 싶은 게 따로 있어. 세상에 보고 싶은 게 또 너무 많고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요, 아시죠?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독일의 루터 교회 목사님이신데 39의 나이에 나치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이 루터 교회 목사님인데 독일 교회가 히틀러 밑에서 비겁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너무너무 사탄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는데 교회가 입을 다물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뭐냐면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겁하다고. 그래서 그 고민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자기도 고민했죠. 믿는 사람, 특히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나쁜 짓이다 알고 있으면서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외치지 않는 거예요. 막아서려고 해본 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번듯하고 다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고 생활이 있지만은 자기가 죽을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게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교회이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쳐야 될 때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여야 색깔을 따져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단과 우상에 속해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왜 교계 지도자, 목회자들은 말을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감쌌냔 말이에요.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100년이나 1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제가 정치 색깔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성도들은 비겁하냔 말이에요. 비겁하게 될 수밖에. 세상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서지 못하고 불리를 당하고 도망치는 이유는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준비해 놓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이 일을 내가 하다가 죽어도 죽음 이후가 준비됐다고 하면 내가 왜 못해? 기독교는요, 영원히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네퍼 목사는
바로 그 고민을 하다가 나라도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그 젊은 나이에 옥살이를 하고 결국 39에 나치 히틀러가 죽기 바로 1년도 되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셨죠. 히브리서 이 설교를 보면서 책들을 보는데 박연성 목사님 남포교회 제가 그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서적을 보기도 공부도 하고 연습했던 건데 박연성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서 산책이라는 책에 쭉 주석이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 주제를 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훌륭해질 시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훌륭해질 시간. 그렇죠. 훌륭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 공의 그걸 외치고 실행하고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해버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빼앗길 것 많고 아쉬운 거 많고 놓치면 아까운 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훌륭해질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다 잊으셔도 좋지만 단번에라는 말, 단번에 이루셨다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능력의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여러분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자그마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 못 하실까요?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난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주 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가 30년, 40년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은 은혜로 깨닫는다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그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여유롭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긴 시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건데 나는 수없이 기도하고 온전히 준비해도 나는 이루지 못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건데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가족 수십 년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면 단번에 믿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왜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본문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가 담대하자, 당당하자, 너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에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을 뭐라고 그러죠? 탈북민이나 그러면 욕한대요. 근데 같은 말인데 조금 세련되게 표현해서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탈북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면은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아요. 하나원에서 철저히 통주받고 다 교육하고 이제 끝나 절차를 마치면은 하나원에서 마친 이제 통제된 사회에서 있으니까 자기들 믿지를 않는답니다. 자꾸 이야기도. 언제 그걸 자기가 남쪽 사람이냐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도 아니에요. 직장을 줄 때도 아니래요. 참 사람이 현실적인 동물이에요. 언제 그러냐면 자기 앞으로 집을 줄 때랍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경쟁이 심하대요. 전국으로 자기가 살 동네를 자기가 써내면 뭐 나는 광주에 가고 싶다는데 광주에가 집이 이번에 줄 집이 5채인데 10명이 썼다 그러면 2대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이 되는데 그래서 그 집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딱 와서 자기 이름으로 된 임대 명의를 준다거나 소유권 이렇게 주면서 딱 살게 될 때에 그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집이라는 게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국가 개념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뿐이 없는데 내가 남한을 위해서 남한 정부를 위해서 뭐가 제대로 한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대접받지 못했던 그 집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 그 순간 대부분 거의 100%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진정 내려올 걸. 진작 내려올 걸.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핸드폰이 없습니까? 북한에서 지금 남한 소식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남한으로 내려오거나 북한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남한에 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 보는 건 내가 진정 내려올 것을 그래. 진정 내려올 것을.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했느냐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작 누려지는 것, 난 이거 죽어서 저 천국 가서 그때 우리 입속에 진작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걸. 이미 다 준비된 천국인데 죽어서나 저 천국 가가지고 그때 여유롭게 되고 그때 평안해진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완전히 약속해 주시고 죽음과 심판을 이미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가져와서 내가 좀 믿음에 여유롭게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승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것이고 훌륭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 급한 문제는 세상에 어떤 일도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바로 구원의 확신을 내가 오늘 딱 다짐하고 오늘 내가 오늘부터 여유로워질 시간이다. 어떤 두려움도 여유를 단번에 이루실 하나님께 믿고 맡게 될 시간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2023년에는 한결 더 여유롭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